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꼭 두 번째 해야 하는 거지. 우리가 첫 주는 자화상을 받거나 둘째 주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가자. 2021년도 한 해를 리모델링을 하며 가자. 셋째는 복의 근원이 되라. 돼야 되죠. 셋째는 그래야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가게 되니까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 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 주에는 하늘문이 열리는 신앙으로 살자. 하늘문이 열리는 신앙으로 삽시다. 한 인터넷 신문에서 네티즌 3,361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오늘 당신에게 올해 소망이 있다면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1위가 72%나 되는데 돈벼락을 맞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여기는 그런 분이 없군요. 2위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 3위는요 솔로 탈출을 원한다. 아, 제가 어려운 말을 썼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나요? 솔로 탈출을 원한다. 네, 실제로 미국에서 돈벼락 맞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스탠 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43살에 평범한 회사원 했지만 그가 복권을 샀는데 2억 800달러 한국 돈으로 2천억. 놀라지도 않네요. 나하고 상관없이 놀랐어.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지만 하루아침에 돈벼락을 맞아서 부자가 됐지만 그것만이 다 축복은 아니다 그 말이죠. 대체로 복권이 당첨돼서 그 벼락부자 된 사람 치고 다 온전하게 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청년도 그 부를 돈벼락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인생의 파국을 맞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돈벼락이 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그게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야 열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도 하늘문이 열려야 그 사람이 신앙의 성숙함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지어도 땅에 열심히 가꾸어서 곡식을 심었지만 우리의 수고가 열매를 맺으려면 하늘에서 열려요.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내려야 되고 햇빛이 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곡식을 길러줘야만이 결국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문이 닫히는 것은요 저주요 심판이에요. 우리 성모 가정 모두에게는 올해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하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닫힌 것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늘문이 닫히면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비결이 무엇인가? 첫째는요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아멘. 기도가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하늘에서 풀리기 전에 먼저 땅에서 우리가 풀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땅에서 매여지면 하늘에서 매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연합이 돼야 돼요.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되고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고 이 나라가 정치 경제가 여야가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말입니다.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성도와 성도끼리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를 축복의 문을 여는 하늘 문이 열리는 지름길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지름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멘이 안 나와요.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닫았던 간증의 주인공입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하늘 문이 열려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리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국의 자선 사업가는 5만 번의 기도 응답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은 그렇게 오직 믿음의 기도로 6,000명의 고아 원생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 양식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모든 아이들을 다 식당으로 모으라고 그럽니다. 이게 종을 치니까 아이들이 다 식탁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 위에는 빈 그릇만 모여 있습니다. 왜요?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머리 숙여 우리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시다. 여러분, 식탁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기도 나오십니까? 여기저기서 어린아이들이 아니 빈 그릇 놓고 무슨 기도야?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근수근 되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목사님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곧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기도합니다. 기도가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떤 남자 신사가 인부들의 손에 큰 통을 몇 개 들고 문을 두드리며 열고 들어옵니다. 조지 물러 선생님, 오래전부터 무언가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에야 이것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 들통 속에는 빵과 고기와 야채와 음식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에 하늘문이 열려서 어린아이들이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이 하나님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조지 밀러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냥 상상적으로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제가 초청해놓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 와서 앉으세요. 그리고 비그릇만 덜렁 놓고, 자, 우리 실사기도 합시다. 그러면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떤 분들은 눈을,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눈을 딱 떠가지고, 목사님 미쳤어. 아니 지금 비그릇만 놓고 무슨 기도야, 기도가. 아마 우리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는 성숙한 사람이면, 하늘문이 열리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면 성숙해져야 돼. 제가 와서 자, 빈 그릇 놓고 우리 감사 기도합시다 그러면 감사 기도 왜?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감사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아멘 하면 오히려 더 감사하면서 뜨거운 눈물이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없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아버지 앞에 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 감사 기도 드리니 얼마나 감격스러우냐고요. 그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80명의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제주도로 무료 효도 관광을 가고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도중에 제주도 부근에서 막 폭풍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와서 이 비행기가 제주도 공항에 안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회항해서 광주 공항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거의 다 가기 전에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은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다시 제주도 공항에 안착하게 해달라고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간절히 합니다. 그랬더니 광주 거기 도착하기 전에 갑자기 일기가 싹 바뀌면서 언제 그러냐 햇빛이 나고 다시 또 회항해가지고 제주도의 공항에 딱 안착해서 효도 관광을 무사히 마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관광 안내였던 한 사람이 이 가이드가 나중에 하는 말이 이상하게 광주의 그 공항에서 갑자기 햇빛이 싹 바뀌고 날씨가 좋아져서 다시 제주도로 싹 공항에 안착을 했는데 그 전에 많은 비행기들이 한 비행기도 안착 못했는데 단 이 목사님과 성도들이 80명이 탄 이 비행기만 그날 거기 공항에 안착을 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아멘이 나와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그냥 그걸 믿음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내게 되는 겁니다. 남의 거라고 남의 이야기라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해서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민족이 기도하는 한 사람보다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다 우리의 기도는요 합심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합심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합심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가 되고 성도와 성도끼리 하나가 돼야 돼요. 서로 마음에 묶여 있는 것들 가지고 와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네, 풀어야지요. 풀어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하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그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것은 그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안 돼요.
기도해야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예. 아니 뭐 꼭 교회 가야 돼. 집에서 하면 되지.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기도하기보다는 TV 있는 나의 목자시니 리모컨은 나의 목자시니 그거 먼저 들어보지 기도할 생각 하십니까 여러분? 안 해요. 그래서 가정의 재단, 우리 집안에 그 나의 기도의 재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앉으면 성경을 펴놓고 보고 항상 앉으면 거기서 묵상하고 보고. 네. 그게 예배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야 그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비가 안 와봐요 여름에. 비 안 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늘 문을 열어서 비가 오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날에 그 해의 농사가 풍년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부모의 신앙 유산으로 하늘문이 열린다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보게 되면 베델에서 야곱의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하는 한 후에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문이로다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곤고할 때 피곤할 때 고난의 밤에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고난당할 때 어떤 환경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느 곳에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올해 소원이 뭡니까?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조지블러 목사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야곱은 아직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갈아챘습니다. 이 일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야반도주한 야곱이었습니다. 늙어서는 경건한 신앙 인물이 되었지만 그는 아직까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린 그이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경건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조금 부족하더라도요 부모가 신앙의 유산,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기도의 사람이 되면 그 신앙의 유산 때문에 자식이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해도 되겠습니까? 잘해야 되겠죠 물론.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요, 역사를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영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영국의 역사는요 과거에 해적들이 나가야 했다는 거예요. 해적. 그래서 그들이 대륙을 침략해서 그리스천들의 부인들을 납치해다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들이 눈물 흘리며 자식을 낳아 잘 키워 믿음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 결과 해적들이 변해가지고 신앙의 믿음의 민족이 된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신사의 나라 영국이 된 것입니다. 뭐예요? 신앙의 유산들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부모의 신앙의 유산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위에 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증조 할머니들이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들의 후손들은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들 가운데도 보면은 부모들이 목사님이시거나 아니면 순교자가 있는 그 목회자는요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일대, 제가 일대. 저로 하여금 저희 부모들이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후에 천교도 신앙을 찾아 여러분 신대륙을 찾아가서 신앙으로 나라를 일으킨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 아닙니까? 미국.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안타깝게도 미국의 신앙들이 많이 이렇게 후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하고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같은 땅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북한 땅에는요 지하자원이 얼마나 풍부한 줄 아십니까? 그것을 갖다가 중국이 땅을 사들여서 자기네 것으로 지하자원을 막 사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과 북한을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한국인은 예전부터 110년 넘도록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해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그만큼 부강하게 된 것도요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을 건국한 대통령이 누구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하지 않고 북한 땅이 됐습니다. 그 역사를 아셔야 돼요. 그 기초, 대한민국 세워진 건국된 세운 기초는요 신앙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한국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남한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초창기 때는요 오래전은요 대한민국에 이게 천막을 쳐놓고 교회를 세워도요 엄청나게 부흥됐습니다. 그때 그렇게 산마다 기도원들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간 겁니다. 할렐루야. 그건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는요 아주 대조적입니다. 호주는 기독교 국가이면서도 호주는요 인종차별이 아주 심해요. 거기다가 마약이 심하고요 공공장소에는 실내 여러가지 둥그런던 그 등들이 있는데 호주에 보면 수도에 시드니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거리가 동성애가 아주 만연한 거리라고 합니다. 동성애 연예인들이 이곳을 걸어야만 인정받는다고 해서 동성애 연예인들이 들어가는 가게가 있고 그들만의 깃발이 있다는 겁니다. 호주 안에도 호주 국가가 깃발이 아니라 동성애들이 섬기는 그 깃발을 따로 만들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악의 온상지 기독교 국가인들 불구하고 호주의 조상들이 바로 해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합니까? 후손들이 거칠고 죄악에 떠나서 죄악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들이 얼마나 신앙이 중요한지 아시냐 그 말이죠. 반대로 뉴질랜드 조상은 문자는 선교사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요? 아주 순수하고요 친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도 복을 받고 우리 후손들도 자자손손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열심히 공부시킨다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신앙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부모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아까 성경 쓴 필사하는 영상을 봤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산이 무엇이 있어서 물려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요 젊은 부모들이 교회를 오더라도 교회가 어린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키는 그런 교회를 선택을 해요. 그런데 부모의 신앙으로는 잘 교육을 못 시키지만 세상 교육은 잘 시키려고 합니다. 주일날 되면 아이들이 거기에 시험 본다든지 아니면 주일날 하고 간다든지 그러면 내비둡니다.
철저하게 그런 교육을 못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얘기지만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한 자녀가 학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인지 아니면 그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인지 공부했는데 마치 시험 치는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나는 주일이기 때문에 시험 안 봅니다. 그동안 돈 들여서 학원 가서 공부시켜놨더니 주일날 시험 봤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 주일을 시험 보지 않고 주일날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부한 거, 그동안에 돈 들일 것이 얼마나 헛수고입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이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 했을 때 그 자녀가 취직도 잘 되고 취직에서도 회사에서도 해외 연수까지 갔다고 하는 삼성전자가 또 하나는 뭐 미국 카츄샤 군대 갔다고 그런 길들이 일사천리를 잘 돼서 그게 그분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간증한 간증 내용입니다. 박모 권사님이신데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신앙으로 잘 훈육하며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후손들에게 복을 받는, 그것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하는 축복의 길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늘 문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뭐예요? 순종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원,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자연도 법칙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는 자에게 많이 심으면 많이 걷고 작게 심으면 작게 걷고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씨앗을 심는 것 같은 그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8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나옵니다.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었어. 신명기 18장 1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지만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규례를 듣고 지켜 순종하기만 하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문을 아름다운 보고를 열사 했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배생활 제대로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아무리 열심히 내가 가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야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받은 축복은 축복이 아니다.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감사가 순종이 쌓여서 무너진 겁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여리고 성도 순종이 쌓이다 보니까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고 이제 우리는 정말 올해는 이제는 말씀에 순종을 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래서 오늘 하는 여러분의 하늘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지갑을 열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지갑을 닫게 하는 사람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자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부모의 지갑이 열리고 안 열린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부모가 자식이 속속이고 막 지멋대로 살고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냥 조금 돈 좀 나가서 다 까먹고 와서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그 다음부터는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순종을 잘하고 진짜 부모가 기쁜 마음을 자녀가 그걸 한다면 어떻게 해요? 당연하지 않아도 부모는 지갑을 열어 자신에게 주시고
우리 모두도 우리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를 열었어. 여기 보니까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이 보고를 열어줘야 내가 생각지 않는 데서부터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이게 만사형통의 복이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라는 게요, 원래 원어의 뜻은 히브리어는 아슈레라는 말을 합니다. 아슈레.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의 3절부터 쭉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 복이 있다는 말의 개념은 아슈레. 다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하늘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내 멋대로 내가 산다 하더라도요, 결국은 그건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셔야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온전한 11조를 생활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이 11조 이야기는요, 참 껄쩍지근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꼭 해야 돼요. 하였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마음이 껄쩍지근할 것이요. 여러분 11조는요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11조 이야기는 돈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온전하다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 이것을 내가 어떤 때는 냈다가 어떤 때는 안 냈다, 이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에서 11조를 제일 잘하는 민족 유대 민족입니다. 그들은 어떠십니까? 조 농사를 지면 조화를 세어서 드렸을 정도로 11조를 그렇게 철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부유한 민족의 세계적인 유대인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대 민족들입니다. 미국에서도 미국 40대 재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선거할 때도 유대 민족들이 오바마 대통령을 많이 밀어줬습니다. 우리 나라 이스라엘을 잘 지켜달라. 미국의 각계 문화, 종교, 모든 문화에 유대 민족이 다 섭외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11조 드리는 민족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의 가장 많은 인물 같은 경우에는 누구냐면은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록펠러. 누구요? 록벨로. 누구요? 록벨로. 물으면 좀 대답을 하시라고. 모르는 게 아니라 얘기했잖아. 록펠러라고. 대답을 하시려는데 마스크를 써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30세에 그가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30세에. 그리고 44세 때 미국의 최고의 부자, 53세에는 전체 세계적으로 최고의 부자. 그는 11조뿐만 아니라 10의 9조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따로 있는데 그가 40명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가가 된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성공한 기독교 기업가들도 11조 신앙을 전체 다 가진 거예요. 매출이 수십 배로 증가하고 그 중에 이랜드 알죠?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 신천 로타리에서 500만으로 옷 장사를 시작해서 그렇게 거대한 기업 만든 거예요. 그가 그 중심에는 뭐예요? 11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요 우리 선교교단의 저기 신길교회 거기에 장로입니다. 10년 후에는 1989년 연 매출이 1,000억이 됐다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 매출 5조 원의 대그룹을 성장했기 때문에 2006년도에 11조만 130억을 드린 거예요. 그 정도 되면 130억 11조 내겠어요? 우리의 신앙으로는 절대 못 냅니다. 여러분 이 11조가 그만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거 11조 드리지 않는 사람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 거를 떼먹었기 때문에 뭐예요? 도적질을 한 거예요. 아멘.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 몽골은요 목축업을 합니다. 몽골. 그러니까 목축하는데 소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키우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소똥을 싸잖아요. 그 소똥을 말려가지고 소똥을 이제 추운 겨울에는요 그거를 연료로 뗀다는 겁니다. 그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에 선교사님이 거기 있는데 예배를 드려온 새로운 성도 하나가 선교사님께 묻습니다. 꼭 돈으로만 11조 드려야 됩니까? 그들은 돈이 없으니까 아니라고. 소가 10마리 있으면 1마리 드리는 것이고 20마리면 2마리 드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새로운 성도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강단에 드려진 예물 보니까 온 교회 안에는 소똥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소똥을 갖다가 말린 거죠.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소똥을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불장난 할 때 보면 다른 건 불쏘시개 없습니다. 소똥 갖다가 이렇게 불 피우면요 거기가 후 불면은 소똥이 확 불이 지펴집니다. 얼른 꺼지지도 않아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 없는가 보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기억이 있을 텐데. 그런데 11조를 드리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른 집의 소들이 그 집에 와서 소똥을 싸고 가는 거예요. 희한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똥을 말리면 그게 돈이 되는 거고요. 자기가 겨울에 연료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조는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저는 1년에 한 번 이번에 이것이 하늘문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현장에 하늘문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11조는요 돈이요 뭐예요?
11조는 돈이 아니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얘기 한 거예요. 11조는 돈이 아니고 축복이다.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다. 그 여러분들 이 11조 얘기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눈빛들이 다 싸해요.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나이 드신 분인데 교회를 나가 서울서 교회 나가다가 지금 영화는 안 나간대. 왜 안 나가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이 11조 안 냈다고 그냥 그거 아주 막 그래서 내가 안 나간대. 그 사람은 성숙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11조를 얘기하기가 참 1년에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 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출발하는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하늘문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기도하는 자가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의 통로가 되고 아멘.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신앙이 돼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을 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이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후손들이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후손들에게 하늘문을 여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선교사들, 순교자들에게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저는 일대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 모든 사촌, 이종 다 예수 믿고 지금도 가평에 있는 그 누님은요 거의 80이 됐어요. 거의. 근데도 전화하면 목사님 그 형제들이 있는 그 누님만 그렇게 목사님 그래요. 와. 그래서 다른 형제 누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언니는 목회자를 잘 섬기고 신앙의 지혜를 아멘. 그분 때문에 우리 고모가 예수 믿었다. 지금도 이종들도 다 예수 믿어요. 제가 예수 믿을 때는요 저를 비아냥하던 누님들이 지금 다 예수 믿거든요. 어렸을 때 쟤는 제가 나중에 크면 목사가 되겠다 목사겠다 막 비아냥거리고 시골에 가서 제사하려 치면 그렇게 비아냥했던 그분들이 지금 다 예수 믿는다고. 아멘. 제가 이때예요. 그래서 우리의 집안에 목사가 났다는 거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멘. 남의 애지라고 굉장히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이제 여러분 21년도 하면 좀 뭔가 열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의 문제가 많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마음은 소원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가서 돈 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아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아멘. 지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돼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서도 올 한 해 2021년 하는 정말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을 연습했어야 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이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마침내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나의 위에 부시도록 우리 두 손 가슴에 대시고요.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에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생각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모들의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주는 11조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11조는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됩니다. 하루의 11조 새벽 시간, 일주일의 11조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늘 복을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복을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부터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목의 가족들이 이제 하늘문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화상을 바꾸고 리모델링을 통하고 복의 근원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이제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려주셔야 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하늘문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마침내 주님 오셔서 우리의 빗줄기 우리의 모두의 가족 위에 성도들 머리 위에 부으시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가정들이 성도들의 삶이 이제 하늘에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부시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은혜의 빗줄기 축복의 빗줄기를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의 쌓임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도지물론 목사님은 응답받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목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후손들의 복의 근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